안녕하세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요, 신의 본질을 두고 벌어진 아주 거대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인데 동시에 셋일 수가 있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은 질문이잖아요.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머리 아픈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건 뭐 절대적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존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초기 교회가 마주했던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였던 거죠. 바로 이 복잡한 상황에서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양태론이에요. 와, 이거다 싶을 만큼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간단하고 또 우아하게 풀어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되심을 지켜내는 거였습니다. 그럼 양태론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딱 한 분, 하나의 인격체인데 역사 속에서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모습, 그러니까 양태나 가면을 바꿔 쓰면서 나타났다는 주장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한 분의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존재처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양태론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조건 한 인격체다. 둘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당연히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다. 그럼 이들은 뭐냐? 그냥 한 분인 하나님이 쓰고 나오는 다른 가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한 명의 배우가 사극에서는 왕이었다가 현대극에서는 회사원이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역할들은 절대로 동시에 나타나는 법 없이 순서대로 하나씩 차례차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양태론이 그리는 하나님의 활동 연대표 혹은 하나님의 무대를 한번 볼까요? 1막, 구약시대에는 창조주 성부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만드셨고요. 2막, 신약시대에는 구원자 성자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마지막 3막,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에 딱 하나의 역할만, 순차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이렇게나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던 해결책이 어쩌다가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믿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더 큰 신학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정통 삼위일체 교리와 양태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정통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고 봐요. 반면에 양태론은 뭐라고 했죠? 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다른 역할로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하죠. 동시적 관계냐, 순차적 역할이냐, 이 지점에서 모든 게 갈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펴보면 양태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죠. 물속에는 아들 예수가 서 계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이건 명백하게 세 위격의 한 장소, 한 시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양태론의 순차적이라는 주장과는 완전히 부딪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양태론의 논리를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고 가면 정말 초기 교회를 경악하게 만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부 순환설이라는 건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부와 성자가 그냥 가면만 바꿔 쓴 동일 인물이라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받고 죽은 건 아들 예수만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질문이 초기 교회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린 것이 성부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신학자들끼리의 말싸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 이야기까지 흔들리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 희생하게 했다는 그 특별하고 고유한 사랑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의 원맨쇼처럼 되어버리니까요.
결국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대한 더 큰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교회는 더 이상 이 혼란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된 거죠.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양태론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3세기 초에 프락시아스 같은 인물들이 아이디어의 씨앗을 뿌렸고 3세기 중반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널리 퍼뜨렸죠. 하지만 이 거센 흐름은 결국 서기 325년 그 유명한 니키아 공의회에서 이단이라는 공식 판결을 받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이 바로 사벨리우스였기 때문에 양태론 하면 사벨리우스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니까 이 용어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양태론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지키려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의 고유함과 구별을 부정해버렸죠. 그 결과 성부 순환설 같은 성경적 교리적 문제에 부딪혔고 최종적으로는 이단으로 판결받았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큰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아니, 거의 1700년도 더 된 이 고대의 신학 논쟁이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람 싶을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 오래된 논쟁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세계관에 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